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지금 이 그림은 좀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요? 세 번째 보는 그림이라 익숙하신데, 오늘은 이제 이 그림 말고 이 그림보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 그러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천년왕국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가 우리가 교회 시대인데 천년왕국은 그 뒤에 있는 아주 나중에 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미래에 될 일이니까 아무도 그것을 확증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니까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장차 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왜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무저경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 끝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6번 천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기간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6번 천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을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긴 기간,
좀 오래된 오랜 기간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6번씩이나 천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간,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는 시간도 천년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 기간도 천년이고, 그리고 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렇게 순교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기간도 동일하게 천년이라고 계속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상상 속에 또 우리가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편을 보시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달까지 제가 계속 이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예언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으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마치 조감도와 같다. 건물을 세울 때 조감도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손꼽고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사단의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우상과 또 죄악을 범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 너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정말로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오늘 그 요한일서 1장 1절을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더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사람을 대신한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그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에서 완전히 그 육체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대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이 일을 이루시겠는데, 그 일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사람들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이 보혜사, 너희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죠.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깐 멈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동안 멈추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만든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됨으로써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걷기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잠깐 끊어져서 교회의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가 찍히고 거기에 대신해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심, 또 애굽에 내려감, 다음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의 나라, 왕정 국가가 되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시게 되었고,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 시대가 되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환란의 시기가 있고, 환란 시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입니다. 이교적인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쓸데가 없죠. 아무짝에 쓸데가 없이 버려진 그 같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이 참 감람나무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게 이제 참 감람나무이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인데 꺾여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꺾여졌고, 이 꺾여진 감람나무 가지 대신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꺾여졌고, 이와 같이 그들 대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실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가능하실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서 잠깐 동안 그들을 꺾어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이 꺾여진 이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천년왕국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여기 조금 더 이제 아까하고 좀 도표가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 예,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단순한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구원 얻는 이 시대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곧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시작될 때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나온 것처럼 그들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7년 동안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그때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7년대 환란 가운데 인봉을 떼기 위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이어지는 3년 반 동안의 아주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끝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감람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요.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앞으로 될 일,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구약성경에는 몇몇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고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성경, 스가랴서 뭐 이런 곳에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나누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 2, 3, 4, 5장까지. 5장까지는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이제 4장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께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7인을 떼시는데 7인을 뗄 때 첫째 인, 둘째 인 이게 쭉 인을 떼게 되고 2장에 6장에서 그 같은 6가지 인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잠깐 이렇게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잠깐 쉬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 심판이 시작되시죠. 천사들이 이제 7천사가 나서 7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13장, 12장, 또 13장, 14장에서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7대접, 7큰 대접을 이제 진노가 쌓이는 대접을 땅에 부음으로써 7가지 또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이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와 같은 재앙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정말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 요 기간 동안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죠. 그들은 순교자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7장, 18장까지 7가지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러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왜 그랬냐면, 앞에 보시면 70일에는, 한 일회가 7일입니다. 일주일을 일회라고 하죠. 그래서 일주일을 7년으로, 하루를 한 1년으로 잡아서 7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게 69일에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9일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69일에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이게 바로 69일에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 7년이죠. 나머지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바로 요때,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7년 대환란이 마지막 일회죠. 70번째 일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71회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71회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69일에까지 쭉 연결되어 오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 마지막 한 일회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가
교회 시대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숨겨진 시간이었고 비밀이었고 신비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70번째 이래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끝나게 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다시 꺼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 사탄을 천년 동안만 이렇게 딱 가둬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아직 던져놓지 않으시고 무저갱에 잠깐 가두어 두셨습니다. 천년 동안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사탄이 활동하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기간이고, 그때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휴거되었던 이 파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순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14만 4천과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 7년대 환란을 다 끝나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생명력이 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환란 기간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살게 하십니다.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엄밀하게 말해서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거기엔 여전히 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가지고 그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계속 짓지 못하도록 사탄을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그때에는 죄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천년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 그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인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택한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또 온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로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난 가운데 나오던 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휴거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년 환란이 임하게 되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년 동안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임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굉장히 큰 나라로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년 왕국, 이게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 위에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동안 이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구나 한데 천년이 다 찼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 주보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사탄이 이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천년 동안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어야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그때 천년 기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게 바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왕국에서 생활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 나라에서 살아남은 그 같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천년하고 끝난 다음에 사탄을 주님께서 잠깐 놓아주셔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수가 8절에 보시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와 그 성을 향해서 싸움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금 죄로 인해서 유혹받고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한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실패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이게 포위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반역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들이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몇 겹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쉬워요. 우리가 그 지금도 사무엘상을까지 이렇게 수요 집회 때 쭉 계속 보고, 이 현장씩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굉장히 두렵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같이 그렇게 전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수많은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싸우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주 간단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를 붙잡아다가 그냥 가두어서 바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를 추종한 자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오늘 저와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알고 그분의 심판을 알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불러서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온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림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천연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세상의 환경도 다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잡히고 죄악이 그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또 우리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기도를 나눌 사람들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잠깐 멈추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일들, 많은 이 교회 시작 성경에 와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도하고 거듭나고 교회 가운데 더러움과 또 악과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의 이와 같은 계략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교회를 휴거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정말 이 혼인 예식을 거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영접하시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셨던 이 계획, 사람들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사랑을 나누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로 삼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리라 하는 이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참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믿음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놓은 그 같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33절, 6장 3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왕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보고 싶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그 메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다면 그 공의와 정의와 그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게 주신 이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그 유업들, 그 상속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돕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의를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의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주 쉽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들이 지고 다녔다면 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 음식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들이 준비했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식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주 가벼운 몸으로 그들은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다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 저를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위에서 그냥 딱 내리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에 단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만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나에게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 이 땅,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